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이나 그 경험을 좀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 또 누군가에게 내 능력,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이야기할 때 좀 과장하고 포장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혹 남의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심하게 해서 듣기 거부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자기 자랑이 없으면 더 이상 자랑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랑이 없으면 누구 자랑을 하냐면 자기 부모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 자기 형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도 그렇게 내세울 내용이 없으면 자기 자식 자랑을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외적인 요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그 자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게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굳이 너희가 자랑하고 싶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찾아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현격하게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내가 좀 낮아졌다고 낮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계속 우리는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계속 우리 자신들이 낮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낮아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랑거리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고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자기 자랑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랑거리가 바뀌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자랑하기에 급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주 안에서 이제 자랑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내 주변의 자랑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안다고 하면서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자기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어떤 자기 영적인 포장지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또 내 자신을 남들 앞에서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그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약간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교회에 많은 문제점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자랑하는 거지, 인정받기 싫은데 누가 자기를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인정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가 아주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그 치적을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치적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결국 대통령의 자리, 최고의 자리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작은 지적을 과대포장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자기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포장됨으로 인해 이제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면 자기 자랑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은 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자기의 간증을 자랑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너보다 더 크게 구원의 간증이 있고 더 간절하고 절박한 구원의 간증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더 당신보다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 자랑이라고. 자기 자랑은 곧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온 삶과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거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지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러 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인정받을 만한 고백들이 없다.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냐고 찬양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가 대놓고 하나님을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곧 나를 자랑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게 되면 내 자신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적인 문제를 안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반드시 그분은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쇠하여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나타내 보였던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쇠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자랑이 우리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사랑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알겠느냐 이거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 사랑 안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와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있다는 그런 사랑의 의미가 퇴색해 버린 것이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자기 자랑들이 곳곳에 내 삶 속에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 우리 인생에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자랑할 때는 많은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 마음 안에 허탈감이 들게 되어 있는 거죠. 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마음에 부담을 주실 거예요. 또 요즘 우리 사회의 풍토에 보면 풍토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나라에 더 심한 것이 성형수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쌍꺼풀 수술 같은 거 이건 수술의 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당연한 필수품처럼 이제 사람들이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죠.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그 몸 안에 이제 실리콘과 뭐 칼을 대서라도 몸을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코, 턱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을 정도라요. 물론 이 선천적인 기형이 있고 또 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다쳐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 성형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에서 좀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외모지상주의의 사고에 빠진 건데요. 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여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 얼굴을 그렇게 가꿔서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 외모가 이 정도는 된다. 남들이 예뻐하면 좋아하고 남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에 어떤 이 공주병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형수술을 이제 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릇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우리가 적당히 남들에게 예쁘게 보여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성형수술을 해서 과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외적인 것만을 찾고 내면에 그러한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모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적인 변화,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외적인 거에만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졌다, 좋은 집을 가졌다, 아름다운 아내를 가졌다, 얼굴이 예쁜 아내를 가졌다, 좋은 옷을 입었다.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내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부가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의 전부가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세와 방향을 다시 잡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그거 외에는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교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좋은 차에만 있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옷에 있고 세상에서 명예욕에 높은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서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보충 수업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랑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차가 되고 집이 되고 가방이 되고 무엇인가 외모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었냐 이거예요. 그 말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없다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지 목회자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이 큰지는 자기 각자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저 목회자의 눈치만 목회자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호응에 반응만 해주면 자기가 늘 제보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런 거에만 연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족하고 낙담하고 상처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낙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에레미야서 9장 말씀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네, 에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다시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간을 이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오랜 시간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무엇인가 시킨 거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회의 어떤 조직 안에서 들어가서 이 조직이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의 영적 생활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그들이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토요일 날은 어디라도 나가서 바람을 쐬야 되고 이러는 것. 나가야 될 직장이 있고 나가야 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자기 의지와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시키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는 사실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구나 그 직장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향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상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만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으면 자기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에레미야서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무엇인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됐을 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대상이 누구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대상도 누구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꿈이 달성되는 것, 우리는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거냐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면 세상에서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나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귀중한 복음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기쁨이 없다.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기회를 주면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의 그 기쁨,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그게 기쁨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큰 부담으로만 작용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든지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서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헛되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설령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할 겁니까? 나에게 쌓여있는 그 100만 불의 돈을 자랑할 것이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돈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백만장자가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떤 거지처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할 때는 내가 추천서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추천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추천서를. 결혼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 일반 중매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할 때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을 소개받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보장을 받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성격이 좋고 삶이 안정되어 있고 무엇인가 너와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 사귀어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과정과 성격을 그 사람의 추천서를 통해서 보장받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추천할 때 우리는 그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을 보장하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추천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어떤 추천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을 만나면 그들은 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씀 하나로 영향을 줬던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 유명한 목회 설교자가 과연 누구에게 우리에게 추천을 받았느냐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당신이 들어봐요. 그 사람이 말씀 잘 전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해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유명하게 재미있게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것은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 말씀과 당신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유명한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이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인기,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 이런 걸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한 걸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드신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게 없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냐 이거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그 이방인이 요셉을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이 세상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제한되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집을 샀을 때 집들이를 할 수 있고 서로 축하해 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쉼없이 자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그 사람 입에서는 안 나타난다면 자식 자랑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없고 오직 자식 자랑밖에 없다면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잘된 것 우리가 같이 축하해 줘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형제가 더 좋아하는 좋은 것을 얻은 것 우리가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 형제의 복받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할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받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이 다 아름다운 성품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참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는 겸손이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해서 겸손하게 생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겸손하게 사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지고 깨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수치스럽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삶을 보살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그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깨어짐이 없고 겸손함이 있기 전에는 깨어짐과 겸손한 마음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자기 자랑에서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깨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교만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과 함께 지식이 같이 분량이 늘어나야지만 그 영적인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책이 많이 보급되면서 저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일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저런 몰랐는데 저 사람은 알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자기 자랑으로 높아지는 것.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은 유익하지만 내가 자랑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자 이거죠.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제할 줄도 알자 이거죠. 우리 그것이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한 배려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 거죠. 대부분의 이 교회들을 보면 자기 교회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전도지에도 자기 교회 사진을 아름답게 교회를 크게 예쁘게 지은 모습을 사진을 넣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 교회가 큰지,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이걸 자랑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냐 이거죠. 그런 자랑은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꾼들이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더 모이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먼저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광주 진리침례교회 성도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게 먼저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볼 때도 아, 저 광주 진리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 이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할 때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그런 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고 있고 남들보다 바른 것을 가르친다라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어떤 만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족도라는 게 있잖아요. 만족도.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걸 보게 됩니다. 기대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족도가 없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억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에서 또 만족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혼과 영은 무엇인가 만족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만족을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채우겠습니다. 돈이 채워져야죠. 만족하고. 젊은 아이들은 게임으로서 그 만족을 하고. 세상에 그런 어떤 타락한 문화들을 채워서 그 자기의 만족감을 채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 채울 이유가 없다. 이걸로도 충분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로 만족을 채울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너무나 완전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한 시간이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느껴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사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는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오히려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 시간들은 다 손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가 배설물을 주면 좋아라고 묻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삶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